오늘은 제목이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입다의 서원. 입다는 무슨 입다 벗다 할 때 그 입다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입다. 입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열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왜? 서자였으니까. 근데 바로 이 입다가 바로 서자입니다.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어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9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의 압제를 받을 때, 그때가 BC 약 1085년 정도 될 때인데, 그때 사사가 돼서 그 후 약 6년 동안 활약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입다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네 가지의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암몬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다라는 얘기는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타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비롯해서 수리아, 시돈,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의 우상까지도 두루두루 숭배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가운데 제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다 아시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해요. 그렇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 다 지켰어도 첫 번째 계명을 안 지켰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리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안 하고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했어도 내 옆에 다른 신을 두면 끝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계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부터 어겼던 거예요. 온갖 잡신. 그래서 암몬 족속을 이용을 하셔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은 기생 사이에서 난 서자였고, 또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길르앗에서 쫓겨났던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사사가 되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 입다와 함께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통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사사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입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사가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가서 사정이 이러니 우리의 사사를 맡아주시오라고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가서 그를 사사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에게 역사하셔서 암몬 족속을 다 괴멸시키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내용인데, 우리가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그가 아주 참 잘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자로 태어나서 온갖 멸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간직했던 인물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자신을 내버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지도자가 되어주세요라고 호소했을 때 그걸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걸 관용과 포용력을 가지고 이를 수락을 했던 그런 인물이 입다였습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겠죠. 그렇죠? 니들이 감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나 이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내세워서 이 국가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애국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입다였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용맹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먼저 의뢰했던 그런 겸손함도 있었고 아주 그런 믿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고 모든 걸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이기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는 피해를 입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다 보니까 협상을 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그런 능수능란한 협상가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또 총명했냐면 적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히브리 방언을 하나 말을 하게 해서 그 방언 히브리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거나, 그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우리 발음 딱 들으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멸을 또 시키는 아주 총명하고 그런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자질이 뛰어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배울만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아주 결정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무모한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아요. 처음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암몬 족속의 왕이 그 협상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입다는 전쟁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입다가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랬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여기서 혹시 서원이라는 게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냐면 11장 30절, 안 읽은 데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시면 11장 30절 31절이 나와요. 제가 30절 읽을게요. 31절을 읽으세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31절이에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 기도였다는 겁니다.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선 입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암몬 족속을 대파를 시킵니다. 결국 암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항복을 하고 말아요. 사사시대는 사사가 나와서 싸우면 반드시 이겼죠. 그걸 위해서 사사가 세워진 거니까. 전쟁에서 이긴 입다는 의기양양하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3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여러분, 자기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갈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나왔다고?
자기 딸이 나온 거예요. 딸이. 보니까 자기 딸이 속옷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얼마나 딸이 기뻤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했다. 딸 입장에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막 속옷치며 춤추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딸을 죽여야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다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다는 아마 짐승이 나올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뭐 강아지나 염소 새끼나 뭐 송아지나 짐승이 나올 걸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상에서 사람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입다는 사람이 나와도 제사를 번제로 드렸겠지만 그러나 짐승이 나올 걸로 기대했을 것이다. 앞에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사람은 아예 제외시켜버리고 반드시 짐승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나와도 번제물로 드리겠지만 그러나 짐승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와 함께,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입다는 아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이때 사람은 누굴 생각했을까? 종을 생각했겠지. 그럼 하인은 그럼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도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3번인 것 같아. 3번. 그렇죠? 짐승이 먼저 나오면 짐승 죽이면 되고, 사람 중에 종이 먼저 나오면 그 종을 번제물로 바치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명백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누굴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한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2번이나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당연히 안 받으시지. 근데 지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그 딸이 그렇게 되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렇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성경 속에 드러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모압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러면 이 그모스를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훌륭한 제사는 뭐냐면 아이를 바치는 제사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람을 바치되 아이를 바치는 제사. 그걸 가장 감동적인 제사, 훌륭한 제사로 치는 게 모압의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제사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입다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워낙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어떤 풍습에 막 섞여서 막 이러던 그런 거에 물들어 있었을지는 않았을까.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런 우상과 동일시하는 착각 혹은 우를 범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입다가 사람을 제물로 의도했거나 염두에 두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입다의 서원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서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한나라는 여성도 서원을 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한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율법에 서원에 대한 규정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한 다음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원래 서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 입다가 한 서원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떻게 봐도 좋게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기드온이 양털 뭉치 응답을 요청했던 것이 불신앙이나 혹은 어떤 소심함의 결과인 것처럼 입다의 이런 서원도 불신앙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평가입니다. 협상의 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능수능란한 협상의 달인이었던 입다가 하나님과도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했다. 그렇게까지도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게 아기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드리겠다는 건 뭐죠? 번제물로? 예를 들면 목회자로 드리겠다. 또 이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 수입의 절반을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뻥이지.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뻥.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서원들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태도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과 또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을까 하는 어떤 판단, 생각 있을 수 있죠.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목사가 되기로 했던 순간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많이 들으셨죠? 혹시 못 들으셨을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간증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장영출이라는 이름의 목사인데 이분은 특별히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전문 강사였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주 말도 재미있게 하고 애들이 박장대소하게 하고 또 애들에게 눈물을 쏙쏙 빼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옛날에는요 이렇게 전신주 있잖아요. 우리 흔히 전봇대라고 하는 이런 데 가면은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포스터 같은 거 막 붙여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더라고. 근데 옛날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뭐 현수막도 잘 없고 그냥 포스터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심령 대부흥회 강사 누구 교회 어디 턱 붙여놔. 근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가는데 그게 붙어있어. 이러고 보니까 강사가 장영출인 거예요. 그래서 오이? 이 양반이 오네? 이제 동네하고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뭐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니까 여기 가야지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설교 끝 무렵에 목사님이 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가 되기를 서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내가 일어서 있더라. 야, 내가 미쳤어. 왜 일어나냐고. 나는 그 전에도 그렇고 요만큼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될 그릇도 안 되고 신앙도 안 되고 근데 내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미쳤지 이게 웬일이래. 그리고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사 가운데에서도 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우리 집이 제가 고2 때인데 우리 집이 남의 집 담벼락 옆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목사가 되겠고 나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내 서원이었던 거예요. 야, 저는요 잘 까먹습니다. 뭘 잘 잊어버려요.
뭘 어디 놔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그랬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 근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게 환장하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저는 목사가 됐고, 그리고 집사람이 먼저 소년원 사역을 했고, 저는 나중에 이제 뒤따라가서 소년원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풀타임으로 그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서원을 다 지켰어. 첫째,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지켰고, 두 번째, 청소년들을 위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도 내가 지킨 거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되겠다고 한 서원을 지켜서 있는 지금도 나는 목사가 된 게 너무나도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해놓고도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럼 나는 더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나는 두 가지를 다 약속한 걸 내가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나는 두 발 뻗고 못 잤을 거야. 그 어떤 가책 때문에. 여러분,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했든 진지하게 했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이에요. 입다는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먼저 나오는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근데 딸이 나와버렸네. 입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건 아니지. 내가 언제 딸을 준다 그랬어요. 딸은 아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다는, 이 사람은 참 뭐랄까 가볍고 무모한 사람이지만 입다의 딸이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딸에게.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그게 너야. 이렇게 입다가 딸에게 얘기했을 때 딸이 아마 보통의 딸 같으면 아버지 미쳤어요? 응?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버지가 한 거지 내가 서원한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시집도 못 가고 내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다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35절에 보면 딸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나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딸이죠. 그 대신 내게 2달만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니 내 친구들과 같이 가서 2달 동안 산에 가서 내가 울다가 오겠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2달 동안을 처녀로 죽는 것을 억울해하며 곡을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막으셨던 것처럼 야야야야 됐다 내가 받은 걸로 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그 입다의 딸을, 번제물이 된 입다의 딸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서원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 관련된 서원이 됐든 더더군다나 내 자녀에 관련된 서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서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입다처럼 이렇게 함부로 무모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 늘 영적으로 영성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서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나를 해주시면 내가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것.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죠. 무디라는 분이 있어요. 1892년에 영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다가 배 안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던 배는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안에는 무신론자가 한 명도 없었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이런 신 저런 신,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디는 객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시카고로 가게 하신다면 나는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물질을 바쳐서 시카고에서 대부흥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 딱 붙여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예수님인가? 그렇게 또 붙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시카고로 가거나 하늘나라로 가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요. 다만 어쨌든 이 순간부터 나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는 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잠이 깼는데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자기에게 감싸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인 거죠. 그래서 그 무디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시카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내 생애에 가장 힘 있는 목소리로 복음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표류하던 배는 다른 배가 와서 그 배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무디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 무디는 복음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곳이라면 장소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라도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무디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의 수가 무려 2억 명이었다는 거예요. 무디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배움이, 가방끈이 길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도 영어를 하는 걸 들어보면 발음도 안 좋을 뿐더러 심지어는 문법도 맞지 않는 문법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자기네 나라 말인데도 문법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대학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무디가 설교할 때마다 대학생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문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대학생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무디 선생이 한 얘기 중에 틀린 말들을 다 이렇게 적어왔다고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무디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고는 그 대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나는 이렇게 어눌하고 문법도 잘 모르고 무식하지만 이 내 입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소. 학생은 그 똑똑한 머리와 좋은 재주 있는 그 머리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그 학생이 무디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 나왔다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그 대학생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게요. 거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은
분명히 안 돼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드리는 기도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원 기도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거래를 위한 기도든 실수로 인한 기도든 어떤 서원이든 간에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서원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심하고 서원할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양털뭉치 기도를 하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죠? 예의 믿음 없는 놈, 너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바락은 어떻고요? 지난 시간에 봤죠? 여자인 드보라한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어. 이런 아기 같은 그런 철없는 얘기를 했던 바락이었지만 그래도 그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내놔야 할지도 모른 채 어리석은 서원을 하는 입다에게도 역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지켜야만 했다는 거죠. 어리석은 서원, 잘못된 서원이라도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되고 사람을 놓고도 그렇고 내 자식을 놓고도 그렇고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입다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당해야만 했죠. 그렇게 친구들과 죽게 된 자신을 슬퍼하다가 2달 뒤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습이 돼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 됐어요. 남자인 내가 생각해도 안 됐는데 같은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의 그 말 잘못 놀린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시집도 가보지 못하고 제물로 그것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서자로서. 그러나 막판에 잘못 서원한 그 무모한 서원 때문에 딸을 죽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딸이 죽은 다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 딸을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평생 동안 그 고통과 자책 속에 살았을까요? 여러분,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뭐 딱히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희망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또는 드려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